지난주 마리아 여선교회의 땅콩 완판을 보면서 우리 교회 미래가 참 밝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막내 여선교회 사업에 온 교우가 즐겁게 동참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평소에 그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그 바쁜 중에도 카페에서 차 봉사를 열심히 하시며 또 그 끝나면 설거지까지 열심히 하고 또 얼른 뛰어와서 오후 예배 찬양을 또 인도하면서 교우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 예배면 예배, 봉사면 봉사, 사업이면 사업,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또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응원합니다. 온고이지심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알듯이 옛 것을 제대로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 이런 뜻인데, 이제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 회원님들께서는 신앙이 모범이 되시는 우리 선배, 그 훌륭하신 선배 어르신들의 그런 믿음을 잘 배우고 또 본받고 또 거기다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더 필요한 갖춰야 될 것들을 잘 갖추어서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더 밝고 활기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희망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나름 뭐 금식이나 또 어떤 뭐 그런 금욕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내시기도 하고,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시는 분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저도 이제 성서 일과에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그 말씀이 저의 그 심령을 이렇게 적셔주고 또 진정시켜주기도 하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회개도 하게 해주시는 그런 그 말씀을 이렇게 봄비에 이렇게 젖듯이 이렇게 말씀으로 젖으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 마음속에도 울끈불끈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김을 받고 또 진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성서를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그 본문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 잠시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3절 4절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으로 고생하던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사실은 예수님이 체포 또 예수님의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임박해 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4장 1절 2절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거기를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죠.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주길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베다니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도 시몬의 집이라고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집이라고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그냥 시몬의 집이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문둥병 환자가 있는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 말이 쉽지, 문둥병 환자라면 뭐 손가락이 끊어져서 이렇게 진물이 나 있기도 하고 코가 이렇게 함몰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마주 보기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그런 환자가 있는 집에서는 그 살이 썩는 냄새가 이렇게 고약하게 진동하고, 오랫동안 그런 환자가 있는 집에는 아주 냄새가 배어 있는 그런 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집에서 식사까지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봅니다. 이때 한 여인이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집안에는 그 문둥병 환자의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냄새, 그런데 이 향유를 부은 그 향기로운 냄새, 이것이 지금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배어있는 그 집안에 향기가 진동을 해서 피어오릅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 여인에게 호통을 치죠.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냐? 이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해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러면서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큰 돈을 이렇게 허투루 쓰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여인을 질책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뭐 그냥 그 근로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본다면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한 300일 동안 벌은 돈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대로 모아놓은 돈 같은, 나의 1년 거의 연봉과 같은 그만큼의 그런 돈에 해당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은 것이죠. 자, 이 여인은 대체 어떤 사연이 있어서 죄인인, 그 당시 문둥병 환자는 죄인이죠. 죄인인 문둥병 환자의 집까지 그렇게 비싼 순수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찾아왔을까요? 이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 그 지방에서 이렇게 있는 어떤 식물의 뿌리에서부터 추출해내는 그런 향유인데 아주 그 증발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먼 데서 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그런 그 순수한 나드 향유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쏟아 부은 거죠. 당시 문둥병은 천형, 하늘이 내린 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죄인 취급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예 제외시키는, 그래서 정말 그 집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뭐 망설이기조차도 안 하면서 아마 그 발걸음을 멀리하는 그런 집이었을 것입니다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집에 찾았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율법의 그런 천형을 받은 죄인인 문둥병 환자하고는 상관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에 기록된 격리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저버리면서 예수님은 또 그 집에 가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온 힘을 다해서 했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야. 그리고 더 이어서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싼 향유를 쏟아버렸다고, 낭비했다고 제자들은 여인에게 질책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그 여인에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모른 채 향유를 부었고, 우리도 왜 그 여인이 향유를 부었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기록에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향유를 부은 그 의식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결코 그런 기름 바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그런 예수님에게 드린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면에서 예언자적인 어떤 표징도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죽음을 향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발걸음, 또 예수님의 죽음의 중요한 의미를 그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인은 사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지만 자기가 그렇게 뭐 장례를 준비하는 생각을 못하고 부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길이길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인이 기억될 것이라고 예수님의 축복도 받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도 당신의 장례를 그렇게 준비해 준 여인에게 감동을 받으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생을 함께 사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죽음을 앞에 둔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를 향해서 또 죽음 앞에서 이제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은 얼마나 또 복된 인생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운데, 그런 분들, 죽음을 앞두고 외롭게 정말 돌아가는 그런 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주는 그런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이겠습니까? 자, 이 옥합,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 그 의미를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가면을 벗고 자기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다 깨뜨리고 이제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겠노라, 자기 생명을 바치겠노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서고 이 여인처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듯이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놓는 그런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인이 깨뜨린 이 옥합은 정말로 값비싼 향유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그 일은 자기의 전 재산이요, 나가서는 자기 생명까지도 예수님 앞에 내놓은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값비싼 향유 옥합,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저없이 예수님 앞에 깨트려 바치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 모순, 우둔함, 사악함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깨트려 버릴 때, 또 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마저도 주저하지 않고 깨트려 버릴 때 우리도 이 여인처럼 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칭찬은 당신의 장례를 준비해 준 것보다 오히려 아마도 더 그 여인이 정결한 삶을 살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 예수님은 더 감동을 받으셨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사연이 아름다운 것은 이 여인이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실,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실은 미처 몰랐지만 자기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어찌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사랑한 만큼 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리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예수님에게 이런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사랑을 주시려고.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먼저 생각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그랬는데 사실은 그러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이라고 한 것은 내가 보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느끼는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보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이라는 단어를, 접속사를 붙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조건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아니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뿐입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또 한 가지. 오늘 베다니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배가 있었습니다. 회당이 아닌 시몬의 집이 예배에 쳐서요, 주님과의 식사와 여인의 행위는 예배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구원받고 거듭나서 변화된 사람으로 사랑과 공의를 이루며 살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흔히 공적 예배, 이렇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된 많은 준비한 그런 순서들, 또 행위들, 섬김들,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들,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또 귀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 응답받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예배에 무엇인가 봉사도 하고 역할도 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섬김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듯이 나의 그 섬김으로 다른 성도들이 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어찌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예배가 바로 오늘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드려진 예배, 즉 내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내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는, 그리고 그 삶의 현장이 예배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곳이 성소가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고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가시는 직장, 사업장, 가정, 학교 등등등 모든 곳, 때와 장소, 하는 일에 불문하고 그것은 우리 삶의 예배 처소가 되고 그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여기서 여인의 관심의 대상과 제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같으면 좋았겠지만 다릅니다.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우선이었다면 제자들은 물질에 대한 관심이 우선이었죠. 여러분, 나에게는 예수님이 우선입니까? 물질이 우선입니까?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속을 깊이 뚫어서 내 밑바닥까지 가려져 있는 나와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런 것까지도 다 들추어서 한번 나를 비춰보는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 보면 예수님과 여인의 관계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주인님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300데나리온이 예수님보다 우선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차선이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병폐는 무엇입니까? 물신주의, 만모니즘. 왜 뉴스만 요즘 더 하죠?
뉴스만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돈으로 인한 범죄들이 끝없이 이렇게 안개가 피어오르듯이 나타납니다. 돈을 숭배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그런 범죄들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데, 이 현대에 너무 돈을 숭배하고 그 돈을 신으로, 그런 것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의 그 참 비참한 모습, 또 그 측근들의 줄줄이 소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찌하여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물신주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 여인은 제자들보다 더 큰 사랑, 제자들의 믿음을 능가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깨트려진 옥합의 향기,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부서뜨리고 산산조각 내듯이 옥합을 깨트립니다. 옥합 안에 있는 그 향유보다 더 값진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과거와 현재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들, 이것들이 깨트려져서 밖으로 쏟아져 나올 때 그 향기는 나드 향보다 더 진했고, 그 향기가 죽음을 이겼습니다. 옥합이 깨트려질 때 여인의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그곳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옥합 안에서는 그야말로 생명이 흘러나왔습니다. 깨트려진 심령 속에서는 누구든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면서 흘러나옵니다. 이 향기는 이미 죽음을 이긴 징표요, 여인과 같이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실까요? 내가 깨트려야 될 옥합은, 내 속에서 깨트려서 밖으로 쏟아져 나와야 될 것은 무엇일까? 또 우리 부평중부교회가 깨트려야 될 옥합은 무엇일까?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이것을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서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나를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나를 터뜨려 주시옵소서. 나를 녹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내가 깨뜨려질 때 흘리는 회개의 눈물은 값비싼 향유보다 더 값진 보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인에게서 바로 이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언제 어디서나 주님 말씀에 붙들려서 참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순간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주님을 따름으로 죽음을 이기는 깨뜨려진 옥합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리아 여선교회 회원들, 그 가정 위에 옥합의 향기가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진동시킬 수 있는 신앙의 가정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평 중부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마다 이 향기를 진동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부평 중부교회가 주님의 향기를 높이 드러내는 정말 아름답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